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장면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새벽에 무덤에서 있었던 일, 그리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여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 이른 새벽녘에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을 향해 갔죠. 여인들이 무덤에 당도했는데 무덤의 문은, 돌문은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체는 무덤 안에 있지 않았습니다. 너무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때 천사들이 이 여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부활하신 예수를 왜 여기서 탔느냐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그때 막달라 마리아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미 갔다가 돌아와서 이제 무덤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었죠. 그리고 여제자들은 천사들에게 들은 얘기를 이제 제자들에게 전하러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제자들이 다 같이 사도들이 모여 있는 곳, 그리고 다른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소식을 전달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믿지 않았죠. 허탄한 말, 엉뚱한 소리라 하여 믿지 않았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다른 반응을 보였죠. 직접 확인하기 위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으로 가서 빈 무덤을 확인하고 거기에 놓여 있는 세마포를 확인합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같이 갔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늘 본문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것이죠. 먼저 13절에서 16절에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죠. 그리고 17절에서부터 24절까지 예수님과 두 제자, 그 중에 이제 글로바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7절에는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가르치시는 내용이 나오고 28절에서 29절은 두 제자가 이제 날이 어두워졌으니까 저희와 함께 오늘 묵고 가십시오. 가던 길을 마저 가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청받은 자리에서 그 집에서 예수님께서 두 명의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죠. 그 떡을 떼어 주시자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과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던 사람이 그냥 한 명의 여행객이 아닌 부활하신 예수님인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라지시죠. 그러자 32절에 두 제자들이 길에서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주셨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그 얘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 33절에서 35절은 두 제자가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사도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자기들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소식을 전달했다라는 내용으로 그렇게 결론 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에서 두 명의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하는 일, 오늘날 성도인 우리에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에 두 명의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아마도 자기들의 집이 있는 엠마오까지 걸어갑니다. 성경에 이제 25리라고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은 약 11km 정도 된 거리였던 것 같습니다. 그 11km 거리를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두 제자가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아무 말 없이 걸어가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열띤 토론, 비슷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했던 얘기는 당연히 이제 예수님에 관한 얘기였었던 것이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슥 이렇게 오셔가지고 이제 두 제자와 함께 이렇게 같이 걸어가요. 근데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근데 왜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에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왜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여기서 이 가리워졌다는 수동태라고, 수동태인데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 의도적으로 주어를 뺀 문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을 문법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데 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리셨기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들의 눈을 가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사람이 엠마오를 향해 같이 걸어가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성경을 읽는 독자인 우리들은 두 명의 제자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같이 걷는 걸 알지만 지금 본문 상황에서 두 명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그냥 한 명의 여행객이랑 같이 그렇게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물어요. 당신들, 이렇게 내가 옆에서 가만 보니까 당신들 열심히 대화를 하고 있던데 도대체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두 명의 제자가 이제 잠시 서더니만 얼굴에서 굉장히 이제 슬픈 기색을 내비치면서 당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면서도 요즘 그렇게 유명한 화제거리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나사렛 예수에 관한 얘기가 전부 온통 화제가 아닙니까? 우리가 나사렛 예수에 관한 예수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글로바는 동료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눴는지 이제 예수님에게 전달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에 대해 소개를 하기를 그는 말과 일에 있어서 능한 분이었다라고, 능한 선지자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을 짧게 요약해서 전달을 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선지자였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많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는 말씀만 가르친 게 아니고 귀신 들린 자의 몸에서 귀신을 내쫓기도 하시고, 그리고 아픈 사람의 질병을 고치기도 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는 말과 행동에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단순히 가르친 것만, 말씀만 가르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삶을 통해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신 훌륭한 자입니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 훌륭한 선지자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글로바의 말이 이어져요. 21절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우리와 함께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두 제자의 생각이 굉장히 절망적이죠. 종교자들이 죽였다, 예수님을. 그래서 어떠냐? 우리는 이 사람 예수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다. 이 예수라는 사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자,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자라고 알았는데 그 사람은 그냥 죽어버렸다. 아주 이 자신들의 절망적인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무렇지 않게 예수님에 대한 부활 소식을 여제자들로부터 들은 얘기를 전해요. 이뿐 아니라 예수가 죽은 지 이미 3일 됐는데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가 모여 있었을 때 얘기하기를 자기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에 갔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고 천사들이 예수님을 부활했다라고 하더라. 그 얘기를 우리에게 전달했다. 그래서 두어 사람이 직접 가서 보았다. 베드로와 요한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여인들이 말한 것처럼 빈 무덤이 있었던 건 사실이나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과가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냥 지금 굉장히 부정적이고 냉소적인 마음을 갖고 절망적인 상태에서 그냥 그 자기네 집인 엠마오로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씩 반전이 일어나는 거야. 이제 예수님의 차례가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두 제자의 말을 다 듣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25, 26, 여러분이 27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나요? 모든 성경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아 라고 얘기하면서 제자들을 먼저 질책을 하시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는 아주 중요한 행동이 뭐냐, 길을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두 제자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시작된 거죠. 길 위에서.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구약 성경 공부가 왜 중요하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영광에 이르는지를 가르치시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이미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에 다시 살아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이것까지 이제 가르치시는 거죠. 뭐를 근거로 가르쳐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성경인, 오늘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구약 성경에 다 얘기를 이것이 이미 얘기하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구약 성경 전부가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같이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지 모르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가르치신 것이죠. 자, 이때 당시에 오늘날처럼 우리가 들고 있는 것처럼 그 유대 백성들은 성경을 이렇게 각 개인이 갖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 백성들이 구약 성경이 뭘 가르치고 있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유일하게 알 수 있는 방편이 뭐예요? 회당 예배를 통해 율법 교사들이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풀이해주는 것을 통해서만 구약 성경이 뭘 가르치고 있는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율법 교사들이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쳤는지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오실 메시아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강하고 능력 있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로마 제국으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승리의 메시아를 계속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승리의 메시아를. 그러니까 제자들이 율법 교사들의 이 가르침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메시아관이 형성됐으니까 오실 메시아가 죽는 거라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것이죠. 그 메시아가 승리의 메시아인데 고난받는 메시아라는 걸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그 율법 교사들이 뭐 말을 지어낸 게 아니고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승리의 메시아를 선포한 것이죠. 그렇지만 그들의 해석이 굉장히 부족하고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해석은 오실 메시아가 당할 고난을 쏙 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차례 구약 성경 인용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사야서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로 인하며 그가 사망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니라. 여기서 그가, 우리는 너무 쉽게 오실 메시아인 걸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고 그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피를 흘리실 것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아는데, 이 사람들 당시 유대인들의 머릿속에는 오실 메시아가 승리의 메시아인 것만 아니까 이 이사야서 53장이랑 메시아 예수님의 사역을 매칭을 전혀 못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다 빼버리는 거죠. 메시아는 강한 메시아일 수밖에 없으니까, 강한 메시아야만 하니까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까 그 메시아는 고난당하고 죽는 메시아일 수 없다. 약한 메시아일 수 없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자들의 기대감도 여기와 맞닿아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생전에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온전히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가르치시는 것이죠. 잘 봐. 구약 성경이 이걸 다 얘기하고 있어. 이미 오실 메시아인
너희가 선생으로 모셨던 그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이미 고난당하시고 죽고 영광을 취하실 것이 너희가 읽었던 구약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구약성경을 완전히 새롭게 볼 수 있는 안목과 해석의 틀을 가지고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렇게 고난당하신 이후의 영광의 자리로 올라가서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더 넓게는 이제 온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다. 여기까지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정, 제자들이 쏙 빼놨던 그 사이 과정을 예수님이 구약성경을 근거해서 채워넣어 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빼놓고 있었던 과정이 뭐예요? 고난과 죽음 이후에 영광을 취하신다라는 그 고난과 죽음을 뺀 것을 예수님이 구약성경을 통해 다시 넣어준 것이죠. 그러므로써 예수의 죽음이 헛된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죽음이었다라는 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이제 엠마오에 당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더 가시려고 하시자 두 명의 제자가 뭔가 자기들과 같이 있는 여행객이 말씀을 쫙 풀어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곡하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미 밤이 늦었고 해가 다 졌으니까 오늘 우리 집에 하루 머물고 가십시오. 그리고 내일 출발하는 게 좋겠습니다. 위험하니까. 그렇게 청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의 집에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의 집이었는지 모르지만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집안에서 있었던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죠. 30절, 31절. 제가 30절 읽을게요. 여러분이 31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 위주를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주 흥미롭기도 하고 독특한 장면이죠. 초대한 사람이 누구고 초대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초대한 사람은 두 명의 제자들, 그리고 초대받은 사람은 예수님. 그런데 예수님이 마치 자신이 집주인인 것처럼 제자들을 섬기고 있죠. 떡을 떼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는 겁니다. 주인과 손님이 뒤바뀐 모양새가 그렇게 나타나죠.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자 제자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님께서 떡을 주자 제자들이 떡을 아마 먹었을 것 같은데 먹자 눈이 딱 떠져갖고 자기들 눈앞에 있는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길을 걸어오면서 성경 말씀을 풀어주신 저 여행객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었구나 라는 걸 깨달게 되죠. 아까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제자들의 눈을 가렸다 그랬죠. 여기서 밝아져도 동일한 문법 형태입니다. 신적 수동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목적을 이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제자들의 눈을 밝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한 것이죠. 그러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사라지고 없습니다. 제자들이 이제 남겨져서 서로 대화를 하죠. 우리가 길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여기서 뜨겁다라는 말은 우리 마음이 불타오르지 아니하더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제자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구약 성경 공부를 쭉 듣고 우리 마음이 뜨거워졌다라고 공부를 해서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가 완벽해진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말할 때 그 제자들이 엉뚱한 소리 또 하잖아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키실 때가 이때입니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후에도 여전히 엉뚱한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여전히 중요한 건 이제 그 이후에 회상할 때 예수님의 가르침이 제자들의 삶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 전도의 핵심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오순절 때 성령께서 강림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이 예수님 사역에 대한 내용이 이제 거의 완전해지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결론부를 보겠습니다. 33절, 34절,
35절. 제가 33, 34, 여러분이 35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 사람도 길에서 들은 일과 예수께서 떡을 주시고 자기들에게 알리신 것을 말하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두 제자가 너무 기뻐가지고 이미 밤이 늦었지만 이제 막 돌아가는 거예요. 아마도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올 때는 정말 이 절망 속에서 모든 걸 체념한 채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걸어왔었다라고 하면 이제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아주 가벼운 총총 걸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고자 하는 일념, 제자들과 나누고자 하는 일념으로 막 그렇게 열심히 걸어갔겠죠. 아마도 생각해 보기에는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발걸음을 경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작인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부터가 사실은 이제 이들의 삶의 진짜 삶이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짙은 어둠과 같은 절망이 드리웠는데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온 절망이 다 걷어지고 그 다음에 기쁨으로 이렇게 사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두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갈 때랑 엠마오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랑 그 온도차가 굉장히 심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제가 자주 말씀드리듯이 질문을 잘 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성경 본문이 뭘 얘기하고 있는가?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말을 어떻게 걸어오는가? 나는 성경 본문에 어떻게 말을 걸 수 있는가? 질문이 되게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 되게 핵심적인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셨던 그 순간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을까? 왜 예수님은 처음에는 그냥 쓱 가서 여행객인 것처럼 같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고 같이 가시다가 마지막에 그들 집에서 떡 떼주실 때 그들의 눈을 밝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하셨는가?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는지가 답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구약 성경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구약 성경은 단순히 그냥 구약 성경의 문자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셨던 성경풀이 성경 공부는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 이 동일한 내용이 다음 주에 이제 그 제자들, 사도들까지 다 같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너무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지난주에 천사들의 입을 통해서도 전달이 됐었던 것이고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도 적어도 3번 이상 말씀하셨던 것이고 구약 성경에서도 계속 나와 있었던 그 말씀, 바로 예수님이 고난을 통과한 이후에 영광을 취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얘기했고, 이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듣는 제자들에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뒤바꿔 버릴 만큼 강력한 가르침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가르침을 듣자마자 이후에 당장은 아니지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 첫 번째로 과거.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그 시간, 그리고 예수님께 벌어졌던 그 모든 일에 대한 전혀 다른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새로운 이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원래 제자들이 예수님 살아 계셨을 때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제자들이 했던 생각은 뭐예요? 물론 자기 직업을 갖고 있었던 제자들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걸었던 기대는 뭐예요? 우리의 선생 이 예수가, 메시아 예수가 로마를 쳐부수고 로마를 몰아낸 다음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 메시아 왕국을 우리에게 허락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더 이상 굶지 않고 로마에 정말 우리 피 같은 세금 내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쏙 빼놨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경을 착 풀이해 주자 이들의 머릿속에 과거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생기는 거죠. 아,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영광을 취하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라는 걸 통해 과거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인식이 생기고 그거를 통해 이제 현재를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현재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죠. 우리는 더 이상 허황된 꿈을 꾸지 않는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거치셨듯이 고난과 부활과 영광을 올라가는 그 과정을 거치셨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예수님만 지실 수 있었던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나의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지고 그 고난과 죽음을 통과한 이후에 부활 영광을 취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로운 인식과 안목은 현실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전혀 다르게 보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났다. 이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그 일반 백성으로부터 그 사두개인 같은 제사장 그룹은 다 돈 착취하고 그럴 때 미움받고 다 싫어했고 저 사람들 장사친 걸 다 알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사형 판결에 로마 제국에 넘겨준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입장에서 이 유죄 지도자들 그리고 선동당에서 예수를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고 외친 그 일반 백성들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죽음이 죽음으로 끝났다면 예수님을 직접 배에서 10달 동안 키웠던 마리아 입장에게 용서란 어떤 것이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과정을 거쳐서 부활하실 거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나서부터는 보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아, 로마 제국도 그냥 우리가 타도하고 척결해서 이 사람들은 죄의 온상들,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땅할 사람들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려고 모든 것을 계획한 종교 지도자들이든 유대 백성들이든 예수님을 죽인 로마 제국이든 이제는 다 복음 전도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섬김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사랑의 대상들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증오의 대상에서 섬김의 대상으로. 그게 어디에서부터 인식이 시작된다고요? 예수님의 고난이 당연한 것이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것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르침이 제자들의 미래를 바꿔놓는 것이죠. 과거에는 허황된 꿈을 꾸면서 예수님 옆에 붙어서 우리가 한따까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으면 이제 사도들 어떻게 돼요? 누구는 목 잘려 죽고 누구는 몸 썰려 죽고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고 그리고 어떤 제자들은 평생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리고 동족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삶을 이제 각오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미래가 완전히 바뀌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 이 과정은 제자들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다 바꿔놓는다. 제자들의 삶을 그냥 통째로 바꿔버렸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허황된 꿈을 꾸는 사람들이 아닌 예수님의 죽음의 증인, 부활의 증인으로 하루하루 세상 속에 나가서 그렇게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만나는 사람들과 보는 사건들과 모든 환경과 정황 속에서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그들의 삶의 태도와 내용이 완전히 달라진 자로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부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글을 쓰셨습니다. 제가 일부를 발췌해 왔습니다. 우리의 삶, 부활에 기초한 영성 형성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삶 사이에 이런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 우리의 땅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이어야 한다.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 우리 삶의 근원이 어디인지, 그 삶이 어떻게 자라나며 어떻게 그 삶에 들어갈 수 있는지 증언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삶에 관한 언어와 생각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분리되어 공허한 하나님 이야기로 전락하거나 해체되는 것에 저항해야 한다.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가 머리에 갖고 있는 생각과 입으로 말하는 게 분리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그냥 공허하다 이거예요. 누가 삶으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으면서 입으로만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고 나를 위해 모든 희생을 감수하셨으며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라고 입으로는 열심히 외치고 있는데 자신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이 희생과 사랑이 전혀 드러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공허한 그냥 말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도 실추되는 것이다. 우리가 증인으로 하루를 살아간다라는 것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한 일이 무엇인지, 도대체 그 부활신앙이 우리를 어떻게 뒤바꿔 놓았는지, 그 부활신앙이 제자들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완전히 바꾼 것처럼 어떻게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뒤바꿔 놓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지,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볼 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저 사람들과 같이 살 수 있는지까지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부활 증인으로서의 삶이다라는 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렘브란트가 1648년에 엠마오에서의 저녁 식사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거보다 아마 이게 렘브란트 한 40 초반 때 그린 건데 20대 초반에 그린 그 똑같은 엠마오의 저녁 식사라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엔 없고 여기에 이제 이 그림에 좀 새로 생긴 게 바로 이제 문, 오른쪽에 문입니다. 제가 이 그림의 해설을 이제 학자들이 조금 해설하는 거 한 3개 정도 봤는데 제가 이렇게 좀 종합해서 그리고 제 의견을 약간 보태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적용점 3가지를 찾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어디서 계시하셨나? 떡을 떼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실 때 이 모든 일이 어디서 일어났어요? 집,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밥 먹을 때, 식탁에서. 식사 자리가 뭘 의미해요? 한국 사람들 대부분 3끼 먹고 보통은 2끼 많이 먹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한 끼를 먹잖아요. 한 사람도 밥을 먹지 않고 지내는 사람 없죠. 식사 자리는 뭘 얘기해요? 우리의 일상. 결국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증거돼야 된다라는 것을 함의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손님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하고 있다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주인으로서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고 있죠. 이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기고 있다.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있다. 부활신앙의 내용이 돼야 되는 것이죠. 부활신앙의 내용. 그래서 일상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부활신앙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리고 렘브란트 젊었을 때 없었지만 나이 들어서 있었던 게 오른쪽에 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좋다. 매일 집에만 있어야겠다라는 게 아니고 문을 통해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 밖에 나가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로마 제국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하나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이었던 그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사랑으로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예배가 끝나고 부활에 대한 내용을 다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는지 안 뜨거워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제 문을 열고 세상 속으로 나가는 거죠.
이 얘기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거지만 오늘 설교를 듣고 부활의 증인이 우리 과거, 현재, 미래를 다 뒤바꿨다는 사실을 알고 나가는 것과 모르고 나가는 건 전혀 다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오늘 문 밖으로 이 교회 예배당을 걸어 나갈 때 부활의 증인으로서 여기를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그 삶은 사도들의 순교와 제자들의 박해와 같이 쉬운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죠. 왜냐? 우리는 본성상 이기적이기 때문에 사랑을 행하기 위해선 반드시 나의 시간이 됐던 부가 됐던 뭐가 됐던 희생이 거기에 따르게 되어 있는데 그 희생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기 싫은 고통과 고난이라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그 사랑의 삶은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바울의 고백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 끝에는 우리에게 엄청난 상이 기다리고 있다. 제가 달리기를 요즘 하루에 1시간씩 계속 하는데 막 한 6km씩 계속 뛰고 걷고 하는데 달리기를 계속 몇 달 동안 하면서 한 가지 정말 절실하게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비록 걷더라도 포기만 하지 않으면 원하는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할 수 있다. 매일 이 한 가지 생각이 걷고 뛸 때마다 제 머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루하루 살 때도 포기하지만 않으면 오뚜기처럼 넘어졌다가도 주님 다시 의지해서 일어나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할 것이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 8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노리라. 우리를 다시 데리고 오셔서 우리의 몸을 부활의 몸으로 바꾸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우리는 문 밖으로 나가 부활의 증인으로 사랑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싸움에 그 치열한 믿음의 싸움의 끝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